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 아버지의 결단이라고 한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모든 아버지를 기념하는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의 어버이날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날이 먼저 시작된 후 아버지날이 시작되었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날 모두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를 기리는 그 자녀의 마음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날은 미국 남북전쟁 때 평화운동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상자들을 돌본 앤 리브스 자비스라는 여인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딸인 애나 자비스가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날은 앳된 16이라는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소노라 스몰 더드라는 여인이 미 남북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윌리엄 스머트가 자신을 비롯해 5 형제를 혼자 키운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날이 바로 아버지 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 날을 시작한 여인이 낙스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스교회가 미국 전국에 아버지 날을 시작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그녀가 Old Centenary Presbyterian Church 라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낙스 장로교회 예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곳에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같은 이야기로. 그것은 바로 왜 이 두 자녀들이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각자 기념하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오히려 심플하죠. 자신의 어머니가 혹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여준 삶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족을 돌보고 남을 돌보는 모습을 보아 자녀들이 이 같은 우리 부모의 귀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많은 아버지들 또한 또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결단에 감동받아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과 헌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일정한 사람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그들을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진정한 슈퍼히어로는 특정하지도 그리고 슈퍼파워를 지닌 자들도 아닙니다. 어깨에 망토 또한 걸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 속의 슈퍼히어로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 사람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위험한 현장에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가며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비로소 진정한 슈퍼히어로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그 결단에 잇따르는 액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같은 사실은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야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 믿음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할 것을, 장로만 할 것을, 권사만 할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안수 집사만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누구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신청한 신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봉사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교는 친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난 후 깨달은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한 후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 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 이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기도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재미를 위해 보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대로 결단을 내리는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어떤 결단을 하는지 그거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또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같은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한 아버지가 내린 믿음의 결단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훈이 믿는 자들뿐 아니라 주변에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냥 시험은 아니죠.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어 정말 독자가 된 이삭을 번제로,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받음으로 그를 시험하십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같은 상황을 더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저자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팝 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일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로부터 진정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였다고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다 하겠죠.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난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이 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으로 살아가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가 산 역사적인 배경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안 살고 있었겠습니까?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 배경을 기록하는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을 보면 가나안 지역의 아이들을 제물로 하는 것이 당시 흔한 풍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이야기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또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 또한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같은 명에 아무 감정 없이 따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독자로 여겨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2절로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또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그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에는 우리와는 달리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확신을 주는 다음 절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갈채비를 한 후 속전속결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 왜, 어떻게, 무엇을, 어디가 아니라 누가 명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의 믿음은 자신의 말로도 또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를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신 혼자만 돌아온다고 하나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죠. 우리가 마치 이삭이 살아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의 그냥 안이로운 바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이에요. 다음은 7절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하고 그를 불렀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할 틈도 없이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답하는 말로 우리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게 되죠. 8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았죠. 그것만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9절과 10절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문이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의 반응이 왜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외에 이삭의 반응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삭의 나이 또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 아이라고 쓰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어린 아이일 수도 있지만 사춘기를 접하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30대에 이르는 사람들 또한 이 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삭이 번제할 무거운 나무를 메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학자들이 측정하기로는 그가 혹여나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저희 집에도 16세가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저보다 좋고 힘도 저보다 더 세요. 솔직히. 팔뚝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모르요. 그래서 지금은 사춘기라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녀석이 아버지인 내가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처럼 이삭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노년의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삭은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지 않고 기꺼이 매임을 당하고 죽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합당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삭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실로 옮겨 순종한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지 아니었냐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명이라면 기꺼이 희생하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묶는 아버지를 정하지 않은 채 제단 위에 누워 있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학자들은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도 해요. 예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약에서도 나타난 것이 바로 여기 이 사례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삭의 그 희생이 마치 이삭의 그 순종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삭이 희생된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은 곳이라고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 인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그들이 믿지 않아도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이 무슬림이 믿는 알라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왜 존중해요? 그들이 신중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를 무시합니까? 답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부모로서 또 믿는 자들로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나머지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에 아브라함아 부르는 두 번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렇게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12절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명하시는 말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깨닫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3절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고 말했던 것이 실현됨으로 진정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종들에게 말하고 이삭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우리는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에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말을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그곳을, 그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지은 거예요.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을 내리실까라는 근심이 아니라 그 명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결단과 거기에 잇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우리의 등을 주시하고 매일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의 결단을 내려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